저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또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가 지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받고 주일에 또 거룩한 하나님을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데 또 높이기 위해 모이는 일에 늘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 각자에게 또 살아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들은 말씀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또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또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과 그 수많은 교회에 속하는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들 안에서는 교회에 속하는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들로 또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의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교회들은 가시적인 교회로서 즉 지역 교회의 성도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은 각각의 방법과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하고 조직된 모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근본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여 조직된 모임의 구성원들의 모습이 정말 성경적이지 못하고 무질서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며 어떻게 했을 때 참다운 성도들로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또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유명한 지식인들의 말이나 또 유명한 수준이 높은 철학자들의 철학과 같은 사람의 생각들로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이시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즉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어 교회의 사역을 이뤄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었고 교회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뤄나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말씀 중심의 교회의 사역을 이뤄나가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이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결코 말씀 안에 확고하게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 확고하게 머물지 못하는 교회는 말씀의 능력에 힘을 입을 수 없게 되고요.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마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 중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기억하고 그에 맞게 교회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는 교회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속이는 일이 많고 정말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상황들의 영향을 받아 이리저리 흔들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우선시하며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에서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분별하여 말씀으로부터 확신을 얻어 교회로서의 본분을 잘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교제가 풍성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말씀 안에 확고하게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도들은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므로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며 순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실을 그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행위로서 드러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옥교회의 성도들로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각자의 행위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행위들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도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 사랑이 말로나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행위들로 잘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편 119편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해 또한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97절 말씀입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니이다. 1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주의 명령들을 사랑하고 스스로 즐거워했으며 주의 법규들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의 법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것이 종일토록 자신의 묵상거리가 되었고, 또한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도 사랑하며 정금보다도 사랑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에 옮김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넘치도록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상응하는 또 행위들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일은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옛 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옛 성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한 옛 성품에 우리 자신을 방치한다면 하나님의 법에도 복종하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도 드러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진정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지역교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기를 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영역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고하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말씀 중심의 사역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다운 성도들로서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믿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있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위주로만 생각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했고 다른 성도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희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각 개교회의 성도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구약 시대에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이 땅에서 혈육으로서만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관계가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나타내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개교의 성도들은 신약 시대 이후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개교의 성도는 구원받고 침례받은 모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각 개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자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며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이자 너무나도 귀한 성도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항상 사랑하고 배려해주며 늘 아름답게 섬겨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뤄주신 대속의 사역으로부터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그것을 섬기는 원리를 또 배울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는 배려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소에 성도들 간에 나누게 되는 교제 가운데 대화들로부터도 늘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인은 나쁜 의도가 없었지만 내가 가볍게 말한 말들로 인해 어떤 성도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더욱 심해지면은 개인의 쓴뿌리들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성도들 간의 대화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복이 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부패한 대화의 내용이나 덕이 되지 못하는 말들을 하기보다 서로를 세워주는 말들을 하고 그 말들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복이 되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늘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조금 부족하거나 지쳐 보이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너무나 쉽게 나무라거나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또한 교회의 귀한 지체임을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을 해주시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 다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더 잘 세워지고 은혜가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우리는 말하는 데 있어서도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가 육신적인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정말 증오하기 원하고 불화가 일어나길 원하고 시기심으로 인한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그런 폭동과 같은 육신적인 행위들을 계속해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나눠지는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 것이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성도들 간의 사랑과 배려가 늘 넘쳐나는 말들을 함으로써 서로를 잘 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적절히 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위의 말씀들과 같이 우리 모두도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 있어서 때에 맞는 말들로 서로가 복이 되며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의 말들을 더 귀담아 들어주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린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보여야 할 모습들을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방금 읽은 말씀들처럼 성도들은 자기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다른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거나 어려운 일들은 없는지 서로를 챙겨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며 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을 조력하는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믿음 속에서 서로 간의 사랑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성숙하게 세워졌을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성도들 간의 사랑도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목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보여주신 귀한 사역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조력하면서 아름답게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분쟁이 존재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육신적인 생각들로부터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분쟁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그 기준에 따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판단 안에서 우리 교회가 모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분쟁은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런 요소들은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일을 방해하고 오히려 교회의 혼란과 무질서함을 불러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의 성도들이 분쟁과 분열이 되는 모습을 통해 혼란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닌 화평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또한 화평의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더욱더 하나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되리니라. 또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각자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한 몸을 이룬 그런 지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몸의 지체들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원리들을 따라 언제나 한 마음으로 모이며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고 한 마음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룸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교회의 모든 각 지체들은 겸손함으로 또 온유함과 사랑 안에서 서로 오래 참아주는 지체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에 매는 띠, 즉 사랑으로 교회 지체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다음으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일에 힘쓴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 안에 거했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한 교회 지체들로서 모이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승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각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수가 있습니다. 또 화요일은 우리 시니어부 또 모임과 시니어부 모임 식사 봉사를 위한 섬김을 위해 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일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모이는데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요일에는 영혼 구령을 위한 전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데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노방 전도 및 복음 카페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한 모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드린 말씀처럼 모든 모임에는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데 힘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승리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이는 일에 함께 했을 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 이 부분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최근에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인데요. 정말 이 일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면서도 큰 도전이 되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또 함께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 평일 낮에 저희가 또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1층 식당에 잠시 들어갔었습니다. 잠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니어부에 계시는 우리 이정국 부치님이라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90세가 넘으신 연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치님과 사모님께서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식탁 앞에 너무 많은 종이들이 펼쳐져 있어서 이걸 치워드려야 되나 하고 봤는데 가서 보니까 사모님과 이종국 부치님께서 사모님을 도와서 이종국 부치님께서 우리 창립 예배 그 초청장을 손수 포장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확인하게 되는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제가 또 교회의 지체로서 정말 또 젊은 지체로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제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연세가 90세가 넘으신 또 어르신께서 또 교회에 또 섬기는 일을 위해 동참하기 위해 함께 초청장을 손수 이렇게 포장하시는 걸 볼 때 정말 교회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이는 장애가 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는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저는 비록 부치님께서 부치님의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되었고, 비록 연로하신 부치님이시지만 교회 지체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더욱더 또 우리 젊은 지체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더욱더 주님 섬기는 일에 힘써야겠다는 또 귀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물론 그 이외에도 언제나 섬기는 일에 귀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본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 지체들로서 전 성도가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섬기는 일에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영혼을 구령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었던 모습을 놓고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구령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경우 그 준비된 영혼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 영혼들은 마음이 열려 있고 구원받을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 없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들이 구령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우리는 일상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 중 한 가지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이웃들에게 언제나 호감을 얻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뿌려질 땅의 환경과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그저 씨를 뿌리기만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영혼들에게도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뿌려진 씨앗이 심겨져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영혼들의 밭이 조금이라도 잘 가꾸어진 밭으로 바뀌고 그 잘 가꾸어진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언제나 이웃들로부터 이웃들의 지역 교회들로서 좋은 평판과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좋은 예시로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시니어부 모임을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시니어부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힘쓰시는 부분이 시니어부 어르신들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실 수 있도록 늘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핵심적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위해서 시니어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상식이나 또한 그 연세에 맞는 스트레칭 또는 운동들도 함께 알려주시면서 그 해당 연령층의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해 주시고 계십니다. 확실히 시니어부 모임에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들을 들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보다는 눈과 귀가 집중이 잘 되는 것을 제가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한 목사님께서도 그 정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주신 나머지 어떤 분들은 몸이 안 좋거나 혈압을 재야 되시는 분들은 마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의사 선생님으로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번 주는 어디가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혈압이 높은데 혈압을 좀 재려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는 관계로 목사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짐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매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는 사랑과 친절함으로 어르신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시면서 시니어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과 호감을 얻은 상태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또한 목사님을 조력하여서 또 사모님과 함께 시니어부를 식사 봉사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과 또 시니어부 모임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서 섬겨주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로 인해 우리 승리교회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매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결론적으로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얻게 되어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구령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과 친절로서 이웃을 대하며 마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과 호감을 얻어 그들이 구령되는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